오늘 말씀은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욥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마치 자신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인과응보, 욥이 죄가 있기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고,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을 뛰어넘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들,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간과하고, 다시 말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욥의 친구들이 여러 말을 욥에게 했는데, 그러나 정작 욥의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것,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이 질문이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만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세 명의 친구가 말하는 내용의 그 표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나같이 욥을 야단치며 가르치려고 드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인지 다 아는 것처럼 욥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친구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하죠. 마치 너희들만,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 거만한 태도에 대해서, 또 자기들만 지혜로운 척하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오늘 반박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거기엔 결과가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 이거는 누가 모르겠느냐? 그건 내가 더 잘한다. 욥이 그렇게 말하죠. 욥도 잘하는 원리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이 인과응보라는 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욥의 인생이니까, 욥 당사자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틀에 넣어봐도 아니란 말이죠. 자신이 완벽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고 병 걸리고 이럴 만큼 비례해서 내가 죄를 졌는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가. 바르게 사는 자에게도 재앙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욥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르게 사는 자에게도 희한하게 재앙이 있을 수 있고, 또 희한하게도 강도 같은 사람, 악한 사람들도 형통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을 막 혼동스럽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족을 합니까? 저 사람 참 진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일이 안 돼. 뭔가 틀어지고 뭔가 꼬이고 뭔가 안 풀려요. 근데 이리저리 사기치고 해먹고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인과응보냐 말이에요. 안 맞아요, 세상에.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만의 원칙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기가 막히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일본 우리가 무슨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일본에 지진이 나고 태풍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그런 말 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이냐고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지만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욥, 네가 잘못이 없다고? 왜 없겠어? 하나님이 괜히 벌을 주겠어? 네가 모르는 뭔가 있지. 생각 좀 해봐. 잘 생각해봐. 틀림없이 뭐가 있을 거야. 네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 이런 얘기만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야.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잘 모르면서 자기만 지혜롭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만 드는 것, 이건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만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참 좋은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렸죠. 욥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어. 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침묵하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이나 그와 함께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야, 참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가 좋았어요. 그러나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막 호소하고 하소연하자, 그걸 듣고 나자 이들은 약속인 한 듯이 욥을 향해서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 친구들의 가장 거슬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태도가 이들의 눈에는 거슬린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는 당연히 욥이 큰 죄를 지었고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고 아주 확고부동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이 큰 고난을 겪는다는 그 결과만 가지고 그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권선징악,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에 응징하는 이런 단순한 원칙,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훨씬 더 이런 거에 매일 뿐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로운 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카드를 무슨 화투장 5장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카드가 한두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인간이 쓸 수 있는 카드, 생각해낼 수 있는 카드 정도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심오하신 분이고, 그런데 인생을 다루는 것이 내 손바닥 안에서 놀듯이 하나님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100% 다 이해 못해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지, 이해는 못해도 신뢰할 뿐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맞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의인은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이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임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분임을 새들도 알고 짐승들도 다 안다. 짐승들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짐승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재판장이 되어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태도, 이것이 문제라고 욥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너무나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손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오만한 태도도 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단순하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신들은 고난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간은 본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제 자신도 그러니까요. 저부터 챙겨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지독스럽게 배어 있어요. 정말 이타적이지 않아요. 희한해요. 희한한 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남이 어떠하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에요. 우리도 연애 오락프로에서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들어보셨죠? 나만 아니면 된다고. 복불복에 걸리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고. 남이야 고생을 하든 뭐를 먹든 뭐 하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얼마나 지독스러운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욥이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벌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나는 의롭다라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그런 것처럼 나는 결코 저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통사고를 옆에서 당하다고 뭐 주변에서 뭐 어땠대 그러면은 마음은 끌끌끌끌 이렇게 혀를 차면서도 나만 아니면 된다고 안심하잖아요. 정말로 그럴까? 나는 이 고난이 비껴갈까? 나는 예외일까? 아니죠. 욥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직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스스로 지혜자이며 재판장인 양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꼭대기에서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위에서 이러니 저러니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인 양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거벗겨가지고 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높다고 여기며 거만하고 교만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라고 욥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들의 그 은밀한 죄, 상대방과 비교 우위에 있어서 비교함으로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이들의 어리석음과 거짓을 광명한 곳으로 빛으로 폭로해서 나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의 불행을 보면서 동정하면서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안도하고 은근히 나는 상대보다 더 의롭다라고 상대를 정죄하면서 내가 의로운 것이냐, 나는 쟤에 비해서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나 욥처럼 정말 원치도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닐 수 있지만 비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같이 거룩한 의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럼에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나는 비껴가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놓쳤어요. 이게 욥의 친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알고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모두 다 간파한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학식과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또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논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인간이 아는 것이란 하나님의 지혜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단정하는 말, 특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말, 이런 언행은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던져지는 질문은 뭡니까? 욥의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욥의 친구들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도 살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뭘 놓쳤는가? 첫 번째, 나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놓쳐야 돼요. 훨씬 더 지혜로운 자가 많고 진짜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저도 말이죠. 우물안 개구리. 초등학교 때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들? 안 해보셨구나. 저는 초등학교 때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시험만 봤다면 다 100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6학년 때. 아이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이야,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 이거지. 진짜로 타고난 사람, 진짜 천재는 따로 있었더구만. 진짜 똑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멋있고 그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 그 정도로 타고난 사람이 세상에 널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똑똑함이란 겸손함이구나.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진솔함, 그런 가식적이지 않는 그 투명함이 어쩌면 그게 현명함이고 단순히 뭘 많이 하는 것이 똑똑함이 아니라 인격이 받쳐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우리도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줍지 않게 조금 더 안다는 것 같고 마치 어린애 취급하듯이 남들을 훈계하고 그렇게 이해하려는 거. 전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뭘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깨우침대로, 가르침대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뿐이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터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가르쳐 주신 것을 전달할 뿐인 것.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놓치면 안 될 줄 압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똑똑하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준 거를 제발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게 큰 원칙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예, 맞습니다. 다 변칙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매이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와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너무 무궁하시고 우리는 감히 생각도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생각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다 맞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이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단순하게 그분의 주권과 행함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놓치는 거. 자신은 고난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난 쟤보다 나아. 나 요즘 하는 것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정치인들 잘못하는 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잘못이 없어집니까? 왜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죠? 난 정말 그런 거, 그 죄성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 야당 정치 지도자들 잘못한 거 있어요. 많아요. 다 신임 못할 수 있어요. 불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잘못을 들춰내면서 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대통령의 죄가 없어집니까? 잘못한 것이? 난 이런 행태들이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모든 고난당하는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너무 다양하다고. 세상에 보세요. 이 치대로 돌아가는가. 누가 봐도 악하고 누가 봐도 정말로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냔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그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쩜 저렇게 되는가. 아니, 요즘 오늘 고3 수능 보는 날인데 최순실 딸 말이에요. 정유라. 고등학교 고3 때 17일 나왔대. 학교 17일 나오고 졸업했다 이거예요. 명목은 무슨 뭐 승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분노감이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잘 먹고 잘 사잖아. 삼성이 35억 주니까 그거 가지고 독일에서 차 사고 집 사고 뭐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잖아요. 협박하고 돈 뜯고, 협박하고 돈 뜯고. 양아치랑 뭐가 달라요? 고급 양아치지. 야, 들어오셔요. 돈 좀 내셔요. 연락할 겁니다. 그럼 돈 뜯고. 한두 푼. 아니, 1,000만 원 돈 뜯는 양아치랑 매덕 돈 뜯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죠? 우리는 막 그런 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왜 저런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지? 왜 저런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예외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아니에요. 그것이 놓치는 것이.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걸 수도 있어요. 죄악이 가득하도록, 죄가 나중에 커가지고 무르익어가지고 죄가 턱 하고 터져버릴 정도로 익어버리도록, 죄가 가득해가지고 그것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폭 하고 터질 정도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해도 간섭하는 것은 이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 고난은 나는 예외다? 나는 의롭다? 이런 건 잘못 생각하는 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놓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잘 귀담아 들으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7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보십시오. 가사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니. 뒤에 보십시오.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맞습니다.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심오한,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갖고 장난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앞에 나온 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마다 우리에게 성실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깊고 오묘한 그 뜻이 우리 삶을 향하여 계속 지탱해 나가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해도,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는 것 같아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해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친구들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자신만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고난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늘도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소문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자기만 지혜롭고 의롭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함에도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남의 고통이야 어떠하든 나만 아니면 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은 죄의 값을 받는 것이라 함부로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남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쁜 마음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9주년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데 참 기쁨으로 함께인 이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함께 동참함으로 세워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땅에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진 것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